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또 소망하고 바라면서 대하게 됩니다. 그 말씀인즉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근원이 되셨고 하나님의 존재가 곧 말씀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영적 부흥과 함께 돌아오는 또 다른 문제가 바로 혼란의 시기였다는 것이죠. 요시야 왕을 통하여 18년 동안 함께 했던 예레미야, 또한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까지 이루었던 11년의 기간, 총 30여 년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영적 부흥의 역사 속에서 회개와 돌이킴의 은혜를 누렸던 시기를 목격했던 그 예레미야에게는 이제 심판의 길로 가는 자기 민족, 그 나라의 끝자락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이 심판받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잘 될 것이라고 이제 선언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형통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할지라도 거짓 선지자, 거짓 사역의 길을 가는 자들은 결국 함께 망하는 자가 될 것임을 주님께서 오늘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보이실 때에 두 종류의 길을 선지자들은 외쳤습니다. 잘 될 것이다. 또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결코 심판을 면할 수 없다. 라고 이제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잘 될 거라고 외치는 자들,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외치는 자들, 또 심판이 임한다면 심판은 빨리 끝나고 이 예루살렘은 곧 회복이 될 것이라고 외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면 20절에서도 말씀하지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 왕, 그를 여고냐라고 부르죠. 여호야긴 왕을 이미 끌고 어디로 갔냐면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버린 겁니다. 1차 침략으로 포로가 이제 간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불안한 마음, 그런데 또한 이 선지자들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외침 속에서 그들이 그 마음의 안위를 받고 안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벨로니아로부터 위협이 있고 또한 속국의 어떤 상황 속에서 조공을 바쳐야 되고 백성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 가는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기보다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혹은 뭐 잘 되는 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이도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외면하는 잘 되는 것은 결코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안일에 빠지고 자기 현실을 오직 육체적 욕망에 채우는 그러한 삶으로 백성들을 무지하게 끌고 가는 소경과 같은 이 삶이라고, 인생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또 사람들의 그 요구하는 바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있을 이 심판에 대한 경고 없이 그들도 함께 멸망의 나락에 떨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계속 경고하고 이 바빌로니아에 대하여 항복하라라고 하는 그 외침을 백성들은 싫어하였고 왕도 싫어했고 선지자들도 결국 싫어하여 그를 압제하고 박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외칩니다. 백성들의 죄를 드러냅니다. 들춰냅니다. 아픈 곳, 가린 곳, 숨긴 곳을 들춰내므로 회개를 촉구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욕심과 안위와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그러한 모습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그 외침을 외면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지나가고 말았던 것이죠. 이제는 시드기야 왕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그 시기에 다른 말이 아니라 회개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이 없이 또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 속에서 주신 은혜와 위로와 기쁨 없이 외치는 메시지는 공허한 울림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꽹과리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제 속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외침이 진실한 외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에 만족함을 누리고 또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세상의 풍요와 안락을 구하며 바알신과 같이 하나님을 대체하여 섬기는 우리의 죄악을 철저히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찌 보면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잘 사는 것, 풍요로움만을 쫓았던 신앙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는 삶으로 돌이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그 축복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잘 되려고? 내 후손 잘 되려고? 말씀 속에 그러한 이 보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섬기는 것, 우리의 인생의 도리를 주님 앞에 이행하고 청지기적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복의 메시지를, 이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그 누구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오직 자기의 귀에 좋은 말을 들었던 그 시기가 지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니 이를 받아들일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약 그들이 1차 포로 때에 이미 손 들고 바벨로니아에 하나님이 넘겨버리셨던 것을 깨달아 알고 순종했다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들은 이미 악의 길을 갔기에 심판이 이미 일어날 것을 경고하시고 이로 인하여 나타날 일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주님이 말씀합니다. 결국 부정된 자리, 썩은 자리에서 새싹이 날 수 없는 겁니다. 땅을 온전히 기경하고 돌이키고 새 것이 되게 하고 기름지게 한 뒤에야 씨앗을 심을 때 풍요가 맺혀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죄악을 철저히 제거하시기 위해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과 현실 속에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이르렀다면 한국교회조차도 그 심판 앞에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히 포로가 되고 노예의 삶, 고통의 삶,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이제 마무리되기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속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이 뜻이면 주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남은 자들을 통해 돌이키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자들은 버리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멸망받기로 예정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바벨론 왕의 멍에에 목을 메고 그들을 섬기라 하셨을 때 섬기는 자들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때에 이루고자 하시는 바 주의 영광을 위하여 환난과 시련 속에 그들이 고통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다니엘과 같이 변함이 없이 알면서도 또한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행하는 자로 감사할 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22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때가 되면 돌이키셔서 주님의 돌보시는 그 끝날에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약속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이 심판의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돌보시는 날 회복하시고 또한 새롭게 하사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소망하는 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심을 다시 시인하고 믿고 따르며 주님만을 따라가리라, 주님만을 붙쫓으리라 고백하고 그 길을 주님이 주신 십자가 지고 주님 안에 걸어가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임하고 또한 하나님의 경고가 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인 것이죠. 그 미래와 희망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삶을 통하여 한날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되 주님이 뜻하시는 바를 더욱더 깨달아 알고 더 주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되는 날을 외치며 잘 될 거라고, 잘 살 거라고 그렇게 속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거짓을 외쳤던 죄악들을 회개케 하시고 이제는 우리 자신을 낱낱이 주님 앞에 발가벗겨 회개하는, 또한 돌이켜 주님이 명하신 심판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사 두 손을 들고 주님께 엎드리오니 한국교회의 타락과 우리의 부패함과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아니함을 철저히 고발하고 아버지 앞에 드러나 이제는 주님이 명하신 그 심판의 때가 면할 때까지 주님 알고도 가게 하시고 또한 변함이 없이 여전히 전에 행하던 대로 주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열매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